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처음에 보면은 6월절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6월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출애굽시키던 그 마지막 날에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그때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 6월절을 지키고 나서 이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 가운데서 이 백성들은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물이 없기도 하고요, 쓴물을 만나기도 하고요. 너무나도 삶이 힘들다 보니까 과거에 대한 그리움 가운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순종이 될 수도 있고요, 불순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삶에서 내가 하는 선택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어느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서 내가 하는 선택, 이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쪽으로 갈 것인가 하는 그 선택이 바로 나의 믿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자, 먼저 분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참 성대한 잔치 분위기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엿새 전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6월절은 너무나도 큰 명절이기 때문에 또한 이것은 기쁘게 셀러브레이션 하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티가 있습니다. 이 파티는 예수님을 위한 파티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뭔가 들떠있는 분위기,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을 주의 깊게 생각하는 자들, 깊이 생각하는 자들, 마음속 깊이 예수님을 정말로 생각하는 자들은 무엇을 보고 있었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위협,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 어두운 그림자를 그들은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장 57절 바로 전절을 보면요,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누구든지 신고하여 잡게 하라는 이 명령이 백성들 가운데 이미 암암리에 다 퍼졌습니다. 오늘 파티를 준비한 사람들 역시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리고 예수님 역시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사람들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의 선택은 과연 무엇이 되었을까요? 광야 가운데서 백성들의 선택은
불순종이었습니다. 현재의 상황,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선택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순종이 될 수도 있고요, 불순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종이 되었건 불순종이 되었던 이것은 태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태도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 가운데서 내가 순종을 할 것인가 불순종을 할 것인가, 이것이 생각을 하고 이 안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준비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고 최종적으로 행동이라는 것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행동이 되는가, 아니면 불순종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사탄과 같은 모습을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보게 하는 순종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향유를 준비하였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면서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생각하듯이 이 여인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면은 예수님을 보면 신고하라는 그 가운데서 죽음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준비한 것은 장례를 위한 향유입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같은 평행 본문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장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죽음,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알려고 하는 것이, 이 장례라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나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좀 더 쉽게 알려주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유월절이라는 것을, 이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게 되면요,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이 하나님의 어린 양과 연관이 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즉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 대신 죽으신 이 대속의 의미를 유월절을 통해서 나중에 제자들은 발견하게 되고, 우리 역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 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순종 역시, 여인의 올바른 순종 역시 장례를 준비하는, 향유를 붓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대속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음으로 사탄의 유혹을 보게 하는 불순종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은 그 가운데 베드로가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나오는데 그의 손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칼입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의 몸에 칼을 가지고 다니게 되었을까요? 그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5,000명을 먹이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폭풍을 잔잔케 하신, 그리고 여러 위협 가운데서 피하신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녔던 그입니다. 그런데 그의 몸에 지금 칼이 있습니다. 그 역시 향유를 부은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주변 상황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의 마음 가운데 느꼈을 때 그가 잡은 것은 바로 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칼을 통하여서 그는 예수님께 열심을 다해서 순종을 하는 것 같지만 말고의 길을 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는 전에도 예수님은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요? 사람들이 말세다 말세다 하는 이때 나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요? 향유를 준비하고 있는지요? 아니면은 베드로와 같이 칼을 준비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순종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불순종이 아닌 올바른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남이 하는 거 아니면 내가 하는 그 순종이 순종인지 불순종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만큼 복잡하고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린 나의 예수님을 향한 열심 후에 아니면 누군가의 예수님을 향한 열심 후에 이를 가만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순종인지 아니면 베드로와 같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열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보여지는 말로는 가난한 자를 위해 향유를 써야지 너가 왜 그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태도를 통하여서 그 헌신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지는가입니다. 나중에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정말로 보여지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도 기억하며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헌신은 먼저는 복음이 전파되는가, 그 행동을 통하여서 그 열정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과 같이 나 역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있는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먼저는 내가 하는 행동이 순종인가 아니면 베드로와 같이 열심은 있지만 불순종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그리고 자녀에게 나의 마음속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정말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일하지만 내가 칼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열심을 다해서 향유를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 가운데, 아무것도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그 시간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